요한복음 우리 3장 요한복음 3장 20절부터 21절 우리 두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부터 21절 우리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 이제 성령과 관련해서 그리고 거듭남과 관련해서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을 오늘 이제 정리 차원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함으로써 요한복음 3장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인간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인간입니다. 인간인데, 자, 인간은 이제 하나의 이제 존재로 지음을 받았죠. 존재로 지음을 받았죠. 자, 그래서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생각, 그렇죠? 뭐 의지, 뭐 감정, 뭐 정신 등등의 어떤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라 하면 이제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껍데기가 아니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말미암아서. 그렇죠? 그럼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그 존재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로 창조하셨을 때 이런 생각과 의지, 감정, 정신 등등 이런 것들을 다 부여하셨단 말입니다. 그걸 가진 자로서의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졌다는 것은 뭐와 같아요?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유죠, 자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 기계와 이제 인간의 차이에서 우리가 쉽게 비교해 본다면 기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을 가지지 못하죠. 그러니까 기계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뭔가 누군가 명령하는 대로 행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걸 따라서 이제 뭐 소프트웨어로 내가 이제 심어줘 버리면 그렇죠? 얘는 그 소프트웨어에 내장되어 있는 메커니즘을 따라서 그냥 원인부터 결과까지 계산되어진 대로 그 논리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계가 가질 수 없는 거죠. 기계가 가지지 못한 것. 이걸 가졌다는 것이 뭐냐면 결국 자유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 뭐 누군가 자유롭다 어떤 이걸 의미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죠. 그렇죠? 창조자이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이 작동하여서 그렇죠? 결국 뭐를 하냐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죠. 내가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갈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게 하셨 그게 이제 자유인 거죠. 여기로만 가야 돼라고 결정돼 있으면 내게는 어떤 선택권이 없죠. 그렇죠? 그럼 그럼 자유가 있다 말할 수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제 결정되어진 어떤 그 운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주신 거예요. 이걸 주어리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들인데 그 속성들을 이 존재에 부여해 버리심으로써 인간을 자유적 존재, 그렇죠? 자유적 존재,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표현해서 나타내 준 것이 뭐였다? 에덴 동산이었다. 그래서 선악의 열매를 심어 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나무를 주셨다. 그리고 먹지 말라 하는 그 선악과를 주시고서도 먹지 말라 하셨다. 그렇죠? 먹는 날에는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먹고 먹지 않으면 결국 이제 누구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죠.
자, 지금 역사적으로 본다면 결국 인간은 뭐 선악과를 먹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이렇게 쭉 흘러왔지만 어떤 역사적으로 본다면 하나의 운명처럼 내려온 것 같지만 그냥 어떤 이 이야기 안에서 창조 사건 안에서는 어떤 역사가 펼쳐지기 전에 어떤 그 창조 사건 안에서는 인간은 이런 것을 지닌, 그렇죠? 이런 것을 지닌 존재로서 자유를 가진, 선택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권리가 좀 표현하면 그렇지만 안 따를 수 있는 권리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창조해 버렸더라를 이제 창세기는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뭐예요? 이런 창조를 우리가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 이런 창조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존재가 가진 뭐예요? 영광이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지음 받았는가를 창세기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심지어 하나님이 그 속에 뭐를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자, 어떤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어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실, 우리를 참 존재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어떤 하나의 이제 밑그림이라 보셔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자, 근데 영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인간은 여전히 뭐 할 수 있는 존재였더라. 자유와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였더라.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수도 있고 안 먹었을 수도 있었다. 뭐가 있는 상태에서도, 영이 있는 상태에서도 당연한 것이었다. 제가 오늘 이 말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뭐 성령을 받았다는 것에서 인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마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권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성령이 말하는 대로, 성령이 마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소프트웨어처럼, 그렇죠? 그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내 인생에 갈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점에서 자꾸 성령 충만을 요구하냐면 언제 성령 충만을 요구하죠? 설교 들을 때마다 졸리는데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 좀 잘 듣게 해주십시오. 언제 성령 충만을 요구합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 그렇죠. 믿음이 없을 때 뭔가 내가 사는 게 뭐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 그렇죠? 뭔가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생각할 때. 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난간에 봉착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가 보다. 혹은 뭐 성령을 받지 않았나? 심지어 아니면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충만하지 않는가를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죠. 자, 그 표현이 뭐예요? 성령 충만케 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수 있도록 이제 나는 어떤 책임도 어떤 선택도 안 할 것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좀 어떻게 이끌어 가 달라라는 의미로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요구하죠. 스스로가 뭐 해버립니까? 포기. 그렇죠. 자유를 포기해버리죠. 어찌 보면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 때 우리에게 심어놓은 이것들을 포기하는 것처럼 마치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정신을 지배해서 성령이라고 하는 강력한 소프트웨어가 우리를 작동하시도록 어떤 기계화된 삶으로 어쩌면 왜 내가 선택해서 가는 이 모든 길들이 고난이고 어려우니 하나님이 알아서 이제 그것들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달라는 요청으로서 성령 충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만사 해결이야 생각하는 거죠. 성령만 충만하면 나는 문제 다 해결되는가? 내 마음속에서의 문제, 뭐 내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다 해결되고 삶에 있어서도 뭐 비록 고난은 있으나 성령 충만이 그 모든 것을 끝내줄 거야 라는 기대로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하죠. 그래서 40일 뭐 금식도 하고 그렇죠? 기도원도 가고 부흥회도 쫓아다니고 어디든지 갑니다. 가서 어떤 내 속을 이렇게 리뉴하고 싶어 하죠. 새롭게. 간혹가다 은혜도 받고 그렇죠? 새롭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묻고 사는 거는 그런 거죠.
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충만받아서 또 되어집니까? 다시 또 그것을 재충전하러 가는 거죠. 그게 항상 반복되어지죠. 그러다가 언제까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뭐 압도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시는 이제 뭐 어떤 실수를 하지 않는 어떤 그런 길로 인간의 어떤 그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만 따라 사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될 거야를 기대하고 끊임없이 그런 훈련을 하든지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렇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창조하신 자유와 선택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스러운 존재로서의 그 소위 지위를 하면 그 지위를 포기하고자 하죠. 근데 그걸 신앙이라고 또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내가 죽고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런 표현에서 우리가 쓰는데 죽습니까 인간이? 진짜 모가지가 달아나야 뭐 댕강돼야지 이 목숨 이 숨이 끊어져야지 뭐 그게 진짜 죽는 거지. 죽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선악과 따먹었다고요. 그렇죠? 선택과 자유로서 선택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이 가는 길이었죠. 자, 근데 결국 하나님은 왜 자유라고 하는 속성을 허락하셨는가? 그렇죠? 왜 하나님은 그런 어떤 이러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나요? 를 묻는다면 뭡니까? 이 자유라는 속성이 왜 인간에게 필요했는가? 인간에게 왜 생각, 의지, 감정, 정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인간에게 부여됐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이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자, 내가 이제 가나다라 마바사 가르쳐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건 안 된다 가르쳐요. 그랬더니 얘가 내가 말해주는 대로 또박또박 따박따박 다 알아듣고 딱 그렇게 살아가요. 그쵸? 네.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만들고 싶어 하면 내가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하면 그런 자로 가겠죠. 네. 자, 그런 관계로서 우리가 자녀를 낳았다면 네. 사랑이라는 게 작동을 합니까? 사랑이 자식에게 필요합니까? 네? 그러니까 말 잘 안 듣는 애가 있고 문제가 있는 아이가 있을수록 더 마음이 아려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프다는 게 뭡니까? 마음대로 안 돼. 남의 집 아이가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살아요. 상관없어. 마음이 아픕니까? 안 아파. 아프다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그걸 사랑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 사랑이라는 이 속성이 필연적 속성으로서 자유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 우주적 신을 이야기해서 철학적 신을 생각하면 신은 완벽하고 절대적이고 완전하니까 뭐든지 그렇죠? 하고자 하는 대로 하실 수 있으니까 인간에게 그렇죠? 사랑도 마치 어떻게 그냥 심어주듯이 뭔가 또 우리에게 에너지를 부어주듯이 부어주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 이야기하죠. 창세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들도 자식 낳아보지 않았느냐? 자식을 가져보지 않았느냐? 도대체 사랑이란 게 무엇이더냐? 그러니까 이 자유와 선택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진 이 속성을 가진 자로서의 존재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시므로 그 사랑이 가진 필연적 결과로서 그 사랑의 대상인 존재는
필연적으로 이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를 영광스럽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할 수 있는 자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인간이 이제 어쨌든 막 살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영을 내가 이제 걷어간다. 그랬더니, 자, 인간은 이제 이것은 얘네들은 결국 이제 어디에 발을 디디고 있다고요? 땅에 발을 디디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럼 이 땅에 속한 것, 이 존재는 모든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정신이 땅의 것에 매여서 땅의 것의 열매를 먹기 위하여 수고하고 일해야 되는 자였고, 그 땅의 것을 먹음으로써 자신의 존재성을 채워가는 자의 현실 속에 빠져 들어갔더라. 그걸 뭐가 되었더라? 육신이 되었더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육신이 된 인간이 자, 이런 자유와 선택이었던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많은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취하여 자신의 존재성을 채워가는 그 욕망의 주체로서 역사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인 것이고, 그게 인류의 역사인 것이고, 우리 삶으로 본다면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왜 이렇게 살았어요? 왜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습니까? 저는 왜 이 모양 이 꼬라지의 목사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인도 안 했으면 큰일 나는데. 제가 선택한 거죠. 네? 제가 선택한 거예요.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해 보자면, 이게 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왜 그 모양 국가를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세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고난을 통해 복 주시려고?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고요. 여러분이 선택했잖아요. 여러분이 남편을 선택했고 아내를 선택했고 뭐 콩깍지가 씌었든 말건 어쨌든 선택은 네가 있잖아. 아니, 좋은 대학교 가야 잘 살면 공부 좀 더 열심히 하든지, 안 되면 그렇죠. 또 공부는 또 해도 안 되는 게 있죠. 안 되면 뭐 좀 더 돈 잘 버는 어떤 길을 생각해 보든지, 자, 뭐든지.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지금 나의 지금 이 현재의 모습은 결국 내가 자유자로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자유자로서 내가 선택하여서 내가 걸어온 길이란 말입니다. 그게 지금 이 모습인 거고요. 됐습니까? 네. 그렇죠. 누군가는 좀 선택을 잘해서 뭐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선택을 못해서 이 나이에 자격증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그죠? 50대는 뭘 먹고 살지? 이런 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는 거고, 부모야 뭐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쵸? 어찌됐건 우리가 태어나서 그렇게 걸어온 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육신이 땅을 딛고 살아오면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걸어온 길이었다. 그 이야기죠, 그쵸?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께 뭐를 요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제 성령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성령을 주세요. 자, 성령 주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성령이 오시면 마치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선택과 자유는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죠. 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간다. 그러기를 원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이 육신만으로 살아왔던 이 나의 인생이 이 모양이 꼬라지니까 너무 싫어. 그러니까 나는 나를 못 믿겠으니, 그렇죠?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걸 우리 요구를 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
그렇죠? 잘 믿고 싶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믿음을 인간은 일반 1차적으로 실력으로 본다고요. 인간이. 그렇죠? 믿음을 구원받는 방법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에게 실력이 되어 있다고요. 근데 나는 보니까 실력이 별로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이 오셔서 나의 믿음을 충만케 하옵소서. 그 믿음의 문제조차도 성령께 다 맡겨버리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깁니까? 그렇죠.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떠넘기죠. 성령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그렇죠.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진리를 알고 은혜 받고 뭔가 변화될 줄 알았는데 뭔가 변화되는 듯 했는데 또 다른 현실 속에서 무너지는 나 자신을 보면 그렇죠. 누구를 원망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왜? 성령이라고 우리는 성령을 인식할 때 그래 인식하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능력을 받으면 마치 이 모든 것들이 그렇죠? 나의 선택과 관계없이 성령이 이끌시는 대로 나는 이제 그냥 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행해진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근데 내가 보는 현실 속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현실 속에 부딪혀버리면 우리는 뭐냐고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이거 성령으로 안 되는 거 아니야에 원망이 섞여 나오는 것이고 누군가 또 그러죠.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다 이제 자유자가 되고 뭐 이런 자유자가 아니고 이제 영적인 자유자가 되고 모든 게 다 이제 그 영적으로 다 풀어지고 모든 게 이제 다 해결되고 우리는 이제 뭐 고민할 게 없어의 삶을 기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성령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죠. 자,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뭘 얘기 나누냐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거듭남이 뭡니까? 거듭남. 육신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그렇죠? 이제는 뭐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버리죠. 그 새롭게 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안에. 이전과 다른. 그렇죠. 이전과 다른 거죠. 근데 이전과 다르냐를 묻는 거예요. 이전과 다릅니까? 어떤 부분이 다르죠? 그렇죠. 어떤 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밥 먹고 그렇죠? 잠자고 많이 못 자면 피곤하고 많이 못 먹으면 배고프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조금 덜 불안할 수는 있어요. 어찌됐건 그래도 좀 지독스럽게 지금 막 빠듯해지면 불안하고 억울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런 것이 나는 이제 뭐 그런 고민도 없고 나는 성령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 늘 기쁘고 늘 자유롭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나는 다 해방되었고 나는 늘 즐거워요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기계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지으신 이 지위를 망각한다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지위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기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말 그대로 쉽게 말해서 생각이 없어지고 느낌이 없어지고 그럴 사람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듭남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자의 모습이 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선택하며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이 내게는 고난이었어도 성령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나의 이런 현실이 전혀 고난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고 고민거리도 아니다라고 되어버리는 것은 마치 성령을 뭐로 이해한다고요? 기계 안에 심어지는 소프트웨어로 이해를 한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게 들어와 버리면 모든 걸 다 이걸 다 지워버리고 이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뭔가로 이제 나는 완전히 새롭게 변하게 된 거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성령을 그렇게 주셨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나 여러분이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령을 안 받았으면 저도 뭐 그러면 뭐 다 끝나는 거지 뭐. 그러면 나는 성령 안 받은 놈이 되는 거고. 그렇죠. 성령 충만하여서 고민 없이 사는 사람들의 눈에 비쳤을 때 나라는 이 인간의 꼬라지를 보며 야, 니는 아직 성령 못 받았어. 그래 이야기해버리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 그렇네 그래. 니들이 보기엔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겠네. 인정합니다. 네. 근데 제 개인의 경험상 성령이 계신다라고 저는 믿는데, 저는 믿습니다. 저만 믿습니다. 저만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이것을 가진 존재로서, 그리고 이 땅을 디디고 사는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시간, 그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제게는 늘 고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도 있고 분노도 있고 모든 게 다 뒤섞여 있습니다. 물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볼지언데 성령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 안에 심어진 소프트웨어가 아닌 거죠. 뭡니까 그럼 성령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구원받는 방법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면 믿음이란 게 뭐였습니까? 한 주밖에 지난주 거 못 알아들었구나.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복습해서 끝낸다 했잖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한다 했잖아요. 자, 믿음이란 것은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받는 방법이 되어버리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순간 인간들에게는 그 믿음은 실력으로 인식이 되어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누가 더 좋으냐 안 좋으냐를 따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신앙을 어떤 실력의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앙은 좋은 자 안 좋은 자로 우리는 인식하는 것이다. 마치 돈을 많이 가진 자 안 가진 자를 인식하는 것처럼 믿음 또한 우리 그렇게 양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큰 형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동생 보면서 열받을 수밖에 없다. 열받을 수밖에 있더라 없더라. 그렇죠. 열받을 수밖에 없더라. 왜요? 나는 아버지 집에 있는 이 실력, 나는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끝까지 아버지를 배반하자고 버텼는데 저 배반자 저놈, 믿음도 없는 저놈을 왜 하나님 아버지는 받아주시는가를 불만스럽게 여기죠. 10시에 온 자들이 저녁 6시에 와서 10분 일하고 돈 받아가는 저놈들이 배 아픈 거죠. 그게 뭐예요? 믿음을 실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랬다고요?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냐? 네 눈에는 내가 안 보이더냐? 그거였거든요. 야, 내가 가진 게 다 네 거지 않더냐? 내 사랑이 뭔지를 모르겠더냐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거기서 보여주는 믿음이 뭐예요? 그렇죠.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를 보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뭐였더라? 그게 비로소 믿음이었더라. 그래 되고 나면 동생이 돌아온 것을 절대 배합할 수가 없죠. 10시에 왔다고 해서 6시에 와서 10분 일했던 저 사람과 내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불만스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내게는 믿음이란 게 그게 전부잖아요. 하나님 사랑이란 게 내게는 전부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와 그러니까 그게 전부잖아요. 그 사랑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지. 그게 되어버리기 시작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어떠한 그 신앙의 내용으로 들어오지가 않죠. 그렇죠. 이 몸이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죠. 뭐가 우리에게는 생명입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못 보고 있으면
어쩌면 그게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그걸 보게 되어지는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에 이른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거듭남의 자리죠. 어찌 보면 내가 방법으로서 수단으로서 믿음을 택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끌어가시더라?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가 뭐로 끌어가시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자리로 끌어가시더라. 그 사랑의 부요함과 풍성함과 그 한없음을 보게 하는 자리로 끌어가시더라. 그걸 믿음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네? 자, 나는 성령을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처음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영생을 얻었고 라는 어떤 이런 의미에서 제게는 한없는 죽어도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런 여유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 여유들은 오히려 내 삶에서 누군가에게 친절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사랑함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삶의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삶에 이 육신을 벗을 수 없잖아요. 이걸 그때 하나님 나를 데려가셨으면 그냥 오케이 거기서 이제 오케이 나 이제 천국 가서 하나님과 룰루랄라 찬양하며 그냥 있으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이 육신을 입고 땅을 살더란 말입니다. 이 시간을 거치더란 말이에요. 그 시간을 살면서 나는 이제 뭐를 느끼냐면 여유가 없다는 걸 느낍니다. 네. 특히 자식을 가지고 난 뒤부터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게 되어버리고 누군가를 돌아볼 만한 여유가 없어져요. 그런 시간 속을 살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 가는 수단도 아니요 방법도 아니다라는 것을 물론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붙들어 내셨으나 그 믿음 안에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어디로 끌고 가세요? 단순히 너를 천국에 때문에 여유를 가진 자로서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이렇게 변한 자구나 거듭났구나 라고 착각했던 자리를 벗어나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택하여 먹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혹한 현실 앞으로 그 현실 속으로 하나님이 저를 들이밀더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로 늘 선택의 자리에 하나님이 들이미시는 거죠. 그렇죠? 그걸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뭐가 벗겨진다고요? 나는 실력이 없구나를 보게 되죠. 단순히 내가 변화되었다 느꼈던 나의 변화는 뭐였더라? 단순한 천국 약속에 대한 여유였더라. 그 정도의 여유였더라. 여유였을 뿐이더라. 근데 나의 이 현실의 시간들이 그 여유를 빼앗아 버리고 나니 이제는 뭡니까? 그게 거듭남이 아니었구나. 내 착각이었구나. 믿음도 실력이 아니구나. 내게는 그런 실력조차 없구나. 를 알게 되죠. 그리고 살다 보니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생각하나 그 모든 것들이 뭐였더라? 나의 선택이었더라. 내 생각과 의지와 내 감정과 내 정신이 그것을 날마다 선택하고 취하여 내가 길을 간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 가면서 한 것뿐이지 그게 다 나의 선택이고 내가 살았던 길이죠. 그리고 여전히 지금 또한 뭐 하고 있습니까? 저는 또한 선택하고 있습니다.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나는 내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요? 큐티 좀 해가지고 거기서 역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돼. 이런 걸 우리가 뭐 찾아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은
좀 유치하죠 이제. 네. 그렇죠. 여러분 뭐 한 주 동안 하나님 뜻대로 잘 사셨습니까? 네? 막 살았다. 네, 뭐 너무 또 대놓고 좀 이제 좀 약간 조금 약간 좀 이렇게 미안한 마음에 막 살았습니다. 이성 막 살았어요. 아 좋습니다. 아주 네, 자신감 좋습니다. 성령이 없습니까? 우리는 그렇죠. 제가 볼 때 그랬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철들지 못할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될 거라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성령 충만해지면 살 거야. 그래서 뭐 합니까? 기도원 들어간다고요. 나 이번 주 기도원 갔다 올 거야. 찾지 마. 이래서 친구들한테. 인터넷 뒤져서 이제 부흥회 어디 사는가. 부흥회 가서 뜨겁게 한번 은혜 받고 싶어 하죠. 원기 충전하여 새롭게 다시 살아보려는 그런 어떤 짓들을 수시 많이 해왔었죠. 철이 없어서 그랬어요. 철이 없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딛고 이 땅의 시간들을 삽니다. 그게 인생이죠. 그 인생들이 살아왔던 게 뭡니까? 그게 다 역사죠. 그렇죠? 그 성경은 뭐예요? 인간의 역사로 이루어져 있죠. 꿈에는 어떤 소설이 아니라 처참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꿈에는 이야기였다면 좀 더 그냥 좀 더 극적이고 좀 더 아름답고 뭔가 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끝내는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로 끝나면 좋은데 끝이 어떻게 됩니까? 끝이? 하나님까지 죽여버렸더라. 그게 이스라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이 역사들이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리는 뭘 가지고 인간이 가진 자유,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뭐를 선택해버려요?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선택을 해버리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꾸며낸 역사가 아니라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참혹한 운명이셨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다 하신 거죠.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인간이 그 선택을 하여 죽이는 그 자리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가만 냅두시더라. 뭐 때문에? 왜? 십자가는 그걸 증언하는 거죠. 끝까지 나는 이 자리에 있다. 너희를 기계로 만들지 않는다. 성령을 달라 하였더냐? 성령은 기계 안에 넣는 기름이 아니니라. 그럼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 너를 붙드는 나의 사랑이니라. 우리는 성령 받았어도 그 역사를 살아가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낳았고 또 그 자식을 위해서 살고 또 가족을 위해서 살고 또 내 인생의 어떤 길들을 위해서 살고 열심히 돈도 벌고 일을 하고 뭐든 다 할 거지 않습니까? 자격증 시험 하나님이 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뜻이라서 자격증 시험 칩니까? 김밥집 때려치우고 딴 일 할 거 하나님 뜻이니까 고민합니까? 김밥집에 답이 없어서 고민하잖아요. 하나님 뜻이라고 몰아세우지 맙시다. 네? 내가 고민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는 길이라고 그 내 인생 살고 있다고요.
사회적으로, 사회윤리 도덕적으로 어긋나지 않게끔 그 선 안에서 선을 지켜가면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한다고요? 내 뜻대로 살고 있다고. 내가 선택해서 살고 있다고요. 됐습니까? 네. 하나님은 그 삶을 살지 말아라 하지 않으신다고요. 이스라엘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내버려 주신 것처럼 그렇게라도 자기 죽음을 당하시는 그 길을 가시면서도 뭐를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너에게 자유를 준 걸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여러분 여전히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 뜻이라고 포장하였으나 알고 봤더니 누구 뜻이라고요? 그게 다 내 뜻이었다고요. 그 길을 간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니는 네 인생을 살거라 이야기합니다. 나는 뭘 살겠다? 네? 나는 뭐를 살겠다? 하나님은 뭐를 사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운명을 사는 거죠. 자기 사랑을 살아내시는 거죠. 네가 선택하여 가는 길, 그렇죠? 네 마음대로 살아가나? 그럴 때마다 네 스스로,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죠. 되지 않는 현실, 고난, 고통, 절망의 현실에 부닥치죠, 그렇죠? 성령은 뭐 한다고요? 붙드신다고요, 그때마다. 그게 네 끝이 아니니라. 네가 선택하여서 이 절망의 현실에 왔느냐? 네가 나를 배반하였더냐? 나를 원망하였더냐? 나를 죽였더냐? 그러나 여전히 나는 여기 있노라. 를 보여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역사, 그 시간을 우리에게 비추어 보여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게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성령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정리 다 할게요. 본문 읽어놓고 본문에 대해 이야기 안 하고 본문 얘기가 이겁니다. 이건데 여러분 이제 어쨌든 여러분 독립해서 나왔잖아요. 물론 아직도 부모님과 살고 계시고 모시고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이 이제 뭐 엄마 집에 살다가 그렇죠? 이렇게 독립해서 나왔단 말입니다. 나와서 우리는 이렇게 뭐 살아가죠. 근데 막 어쨌든 잘 될 것 같잖아요. 나 이제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잘 일궈내서 부모님 앞에 좀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도 우리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또 살아봤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산답시고 또 열심히 살아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쨌든 독립해서 어쨌든 나도 내 인생을 일구어서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하다 보니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잘 안 되는 것은 또 너무 하나의 탓으로 돌리지 맙시다. 우리 현실이 그래서 그래요. 인간들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하다 보니까 좀 힘 있는 놈이 좀 잘 되고 힘은 우리가 안 됐을 뿐이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고난 주시려고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고요. 그건 인생 끝에 이야기하자고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은 인생 끝에 이야기합시다. 자, 어찌됐건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이제 그렇게 살아왔는데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뭐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인생 이야기합시다.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잘 안 됐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내가 월급을 받아서 이제 내가 일해서 월급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막 이제 스테이크도 먹고 뭐 먹고 뭐뭐도 먹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잘 안 돼가지고 끝에 이제 혼자 자취방에서 뭐 먹고 있어요. 라면. 다들 경험이 있으신가? 라면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비로소 뭐가 생각납니까? 그때가 잘 나가는 거구나. 엄마가 지어준 밥이 생각나죠. 집밥이 먹고 싶다. 그쵸? 뭐예요? 집밥. 사랑. 그게 고픈 거죠. 그게 붙들고 있는 거죠. 그게 견디게 해주죠. 성령이 그러합니다. 비로소 우리가 그때 철들었다 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우리가 가는 이 길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은 뭐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무슨 꿈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나는 뭐 이렇게 살고 싶고 나중에 뭐가 되고 싶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남은 인생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뭐를 해야지 인생을 살았다 할 것 같아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해 뜨도 좀 잘 때가 있는데 해 뜨면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회사 가고 무슨 또 돈 벌고 점심 먹고 또 집 와서 저녁 먹고 또 가족들과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또 있다가 또 밤에 자고 이제 그게 반복되죠, 그렇죠? 뭐 그러다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잘 벌었어. 잘 벌면 좀 여행도 다니고 싶고, 오케이 좋습니다. 뭐 여행도 다니고 싶고 여유를 부리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을 수 있어요. 재밌을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 번 하면 재미없을 것 지금은 개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재밌는 것 같은데 재밌을까요? 살만 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살만나게 그렇게 살고 나면 그게 인생 잘 산 걸까요? 그러면 한 번쯤은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습니까? 네. 너무 힘들 때는 그거밖에 안 보이죠. 너무 힘들 때는 그거밖에 안 보이죠. 너무 힘들어서 그런 얘기 한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럼 인생은 왜 살아야 됩니까? 결국 재미없을 그 일을 위해서 왜 살아야 됩니까? 나이 들어 몸만 아프기만 할 건데, 네? 뭐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놓으면 뭐 더 편할 것 같습니까? 걔네들이 또 자식 낳아가지고 또 손주 데리고 오면 어떡하려고요? 네? 친구랑 오늘 벚꽃놀이 갈라 했는데 엄마 나 좀 가야 되니까 좀 맡아줘 이러면 어떡하려고요? 같아. 딸이 셋이나 있으신데 딸 보세요. 뭐 미리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사느냐를 지금 묻는 겁니다.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누구신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는 인생을 짧게 살다 갈 수도 있고 누구는 좀 더 길게 살다 갈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의 차이는 사실은 의미는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시간이 길든 짧든 그 시간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자기 사랑,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원스럽게 내려갑니다. 그러게. 네, 이제 저기도 시원스럽게 끝내시다 이제.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요금 하고 정리하고 마칠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것은 단순히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뭐라고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산 자마다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산 자마다 뭘 미워한다고요? 빛보다 어둠을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뭐가?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그러니까 그 행위가 드러날 거고 왜 하는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하는 뜻대로 안 행하는 자가 악을 행하는 자라면 그렇죠? 네. 그게 그러면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만 자기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친다면 그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예수를 거부했다고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그렇죠.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를 어둠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어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자가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가 맞는 거긴 한데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께 가는 거야. 당당하게 라고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요? 앞에 그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과 모순되잖아요. 그랬다라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더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영접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오히려 뭐예요? 그들이 예수를 미워하죠. 그를 죽여버리죠. 그렇죠? 이유가 뭐라고요? 결국 그게 뭐라고요? 악을 행하는 자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진짜 안 따르는 자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악이에요. 역설적으로. 그러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사셨구나를 아는 자들이죠. 그게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예수께 갔습니다. 장녀, 세리. 그렇죠? 나는 내 인생을 살았으나 당신은 나를 찾아오셨군요. 나를 사랑하셨나이다를 보게 된 자들이죠. 그걸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자들은 그런 자들.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 성령을 오해했습니다. 성령은 내가 하나님을 죽일지라도 그 자리까지 자기 길을 가시는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비추는 것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여 예수를 떠나는 자리에서도 예수가 어떻게 한다고요? 베드로가 예수 나중에 부인하다가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저주하잖아요. 내가 무슨 저주받은 인간하고 내가 무슨 관계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저주해버리죠. 그 순간 닭이 3번 울죠. 그걸로 끝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돌아봅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세요. 예수가 베드로의 눈을 봅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한 번도 이 길을. 나는 네가 내 제자였다는 것이 한 번도 부끄러운 적이 없었다. 그게 성령이죠. 베드로를 붙드십니다. 성령은 그렇게 하세요.
내가 살다 보니 나는 진짜 내 멋대로 사니까 인데 죽어버리고 싶은데 때로는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데 끝까지 붙드시죠. 그 눈빛입니다.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인생입니다. 얼마의 시간을 사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사랑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시간, 그 역사, 그 인생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못난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내신 시간을 보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베드로를 뒤돌아보셨던 예수님의 그 눈빛을 우리가 날마다 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